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어제 동해 동영법 레위기 주일 큐티 본문 가지고 좀 말씀 나눴는데요. 어떤 특정한 케이스가 나온다고 그랬죠. 케이스를 가지고 코드를 설명한다. 사례를 가지고 원리를 설명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정한 사례. 레위기에서 사건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내러티브, 스토리가 나오진 않는다고요. 그냥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레위기가 그래서 우리 하심 때 뭐라고 그랬죠? 레위기를 통살이라고 그랬습니다. 통살. 뼈대는 없어요. 뼈다라고 하는 건 스토리입니다. 창세기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천지 창조가 있고 인간의 타락이 있고 그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있고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4명의 족장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근데 레위기는 스토리가 실은 없거든요. 근데 레위기의 스토리가 유독 있는 게 딱 2군데인데 어제까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한 군데가 어디죠? 나답과 아비후 죽는 사건. 스토리가 갑자기 나오죠. 근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그리고 어제 본 저녁에 본 본문도 스토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 케이스, 사례를 가지고 코드,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과 살인을 동일하게 형벌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일한 형벌 가운데 신약으로 와보니 살인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단 말이에요. 가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넓은 쪽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도 살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주위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것도 살인인데 저것도 살인인데 이런 자꾸 눈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그때는 또 오히려 폭을 좁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과 또 이야기 나고 둘째가 뭘 하고 있길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안에 뭘 느꼈냐면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서도 내 안에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입장의 어떤 그 코드를 가지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없어요. 결국 살인도 하나님의 주권을 염두에 두고 그 폭넓게 살인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그리고 내가 피해를 받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 갚는 주권이. 그러면서 내가 폭을 더 좁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뒤죽박죽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 안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 있다면 자꾸 저것도 살인이고 저것도 살인이고 이렇게 해봤자 내 안에 도움이 안 돼요. 요셉도 원망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스데반 집사님도 원망이 사라지고 예수님도 원망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올림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너무 곤두서 있는 것이 있죠. 저것도 살인인데 저 살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덧 피해자 입장에서의 그 심판의 권한을 그 모든 원수 갚는 것의 권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명확하게 내려놓고 인정하는 그냥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꺼낸 이유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읽다 보면 조금 뭐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할 좀 표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읽으면서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이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의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햇 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에 가늠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아멘. 표준 세번역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여기는 개역개정에 뭐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안식일만 생각하기 쉽다고요. 근데 보면 안식일에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다. 안식의 절기가 안식일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안식연이 있고요. 속죄일도 그것에 하나에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희년 이렇게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아주 작은 세포 단위가 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그 관점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5절도 보시면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지만 너의 곡식이 너무 많아서 결국 포도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거래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때까지 타작이 다 안 끝날 거다. 그리고 포도가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파종을 해야 될 때나 돼서야 포도를 다 수확할 때가 될 거다. 이게 수확할 양이 엄청 많다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오래 묵은 곡식, 묵은 곡식을 얘기하면 제가 한 어젠가에 그저께 묵은 곡식, 묵은 소출 이야기를 나눴죠. 그거와는 달라요. 이것은 오래 거뒀던 거 다 먹지도 못하고 새로운 햇곡식이 또 풍성에 나와서 오히려 묵은 곡식 빨리 치워버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레위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레위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뒤에 몇 장까지 있나요? 26장, 그 다음에 27장,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26장은 오늘 본문이 뭐냐면 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 26장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마지막 절은 몇 절까지 있느냐? 한번 이렇게 슬쩍 보시겠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이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몇 절까지 있나요? 26절이 46절까지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복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3절까지고요. 나머지 46절까지가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느 게 더 분량이 많나요? 저주가 분량이 더 많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 신명기 28장에 복만 있습니까? 저주도 있습니까? 저주도 있습니다. 그게 항상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 명령과 어떤 규례를 주시고 나서 언약 이후에 꼭 복과 저주를 이렇게 한번 찍고 넘어가십니다. 어디에도 있었을까요? 출애굽기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23장에 언급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계언약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복과 저주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패턴은 실은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 복 받을 거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고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많이 받을 것이 기복적인 신앙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복신앙이 아닌가?
굉장히 기복적인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은 기복적이 아니라고 저렇게 앞에서 주장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9절에 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합니다. 언약을 이행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너 세상 가운데 복 많이 받은 거 자랑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너희가 순종하였기에, 그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였기에 내가 약속한 언약을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이행하겠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요구하시고 언약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이행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보면 야 내가 해준 만큼 더 줄게 일로 와 나한테 말 잘 들어 라는 그런 의미의 세속주의나 그런 어떤 상하 질서가 아니라 언약 관계라는 것을 꼭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맨날 하나님 혼낸다고 그러더라. 아니에요. 이것은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을 지킬 의무가 있고요. 우리가 언약을 정말 전심으로 제대로 지켰다면 하나님은 이행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 읽을 때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을 때 너무나 좋으셨죠. 막 원수들이 내 앞에서 무너지고 칼에 맞아 죽고, 여러분들 그것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왜? 이것은 그들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원수가 여러분들 앞에서 무너지는 거는요, 원수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땅이 소산을 내고 소출을 많이 내고 이 모든 것들은요, 땅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우리는 너무 그 환경적으로 바라보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굉장히 몰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놓칠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거 있었어요. 항상 말씀 밀려나는 거예요. 언약을 바라보지 못해. 왜?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거든요. 언약이 왜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좀 가혹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언약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너무 가볍게 다뤘던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굉장히 묵직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들이요.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대제장처럼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대체 불가한 사역이 있다. 돌아가지 말아라. 어제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언약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기서 보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하나 나와 있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핵심이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 룻기에서 원래 보아스가 리디머의 1순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이 1순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걸 리딤을 안 한다고요? 나의 유산에, 나의 기업에 해가 있을까 봐 나는 그걸 리딤을 포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했지만 또 보아스는 현실적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리딤하는 선택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보에 보아스의 아들로 입적이 되더란 말입니다. 남의 아들이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보아스의 아들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십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못하나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내 중심성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렵고 다 납니다. 내 감정이 이렇고 내 가정이 이렇고 항상 거기에 매몰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주변과 내 감정이 회복된 이후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언제 그 다 정리하고 그 나중에 한 며칠 있다 와라.
출애굽할 때도 뭔가 며칠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좀 회복이 다 된 다음에 와라. 바로와의 관계 회복 다 하고 와라. 바로와 관계 틀어지지 말고 와라.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바로 이해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내 중심, 내 감정, 내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레위기를 거의 마무리해가는 26장을 첫 출발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제 좀 자기 좀 버릴 수 없냐라는. 뭐 개척교회, 뭐 작은 교회, 어떤 뭐 그래도 뭐 괜찮은 성도들, 뭐 이런 어떤 너 중심적인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또 가정과 개인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언약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없겠냐라는. 언약 관계로 들어가면 우리의 영이 깨어서 회복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실은 우리의 감정은 뭐 때때로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되면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도 굉장히 영이 숨쉬지를 못합니다. 언약만 들어도 기뻐 뛸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집니다. 언약이 언젠가 성취되겠지. 아니요, 성취 안 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복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결국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이라는 3절에 하나님의 묵직한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우상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예요. 그리고 하나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규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성. 그리고 우상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규정화하는 것. 신앙의 규정화, 규격화. 자기 스스로 하는 뇌피셜이죠. 그 지지난주에 얘기한 뇌피셜대로 신앙을 규정화하는 겁니다. 깎아요, 신앙.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하나님은 이러실 것 같고라는. 자, 두 번째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안식에 해당하는 절기들을 지키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식에 해당하는 절기들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7년마다 한 번씩 농사를 짓지 않고 파종을 하지 않고 또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땅은 원기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원기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더 풍성한 수확으로 땅은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허락해 줄 거라고. 이것은 직접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월요일인가 말씀드렸죠. 땅은 황폐함으로 안식하게 될 거라고.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고 막 돌려버리면 땅은 오히려 황폐한 가운데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안식을 지키며 그리고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가 훼손되지 않도록. 인간의 죄는 어디를 더럽힌다? 성소를 더럽힌다. 거룩에 대한 도전입니다. 인간의 죄를 졌는데 오히려 인간에게 피를 뿌리지 않고 속죄제의 기능 중에 특이한 점이 있었죠. 어디다가? 제단과 성소에. 또 속죄일에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성소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죠. 근데 결국 여기다 제가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이렇게 표시하고 우리가 이제 교정할 때 쓰는 것처럼 제대로 지키며 그리고 내 성소를 또 이렇게 삽입해 놓고 제대로 경외하라.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는데 그 보나르라는 학자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기록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모든 타락과 부패는 이 두 규례, 이 학자가 얘기하는 두 규례는 이제 2절에 있는 두 규례입니다. 이 두 규례 곧 안식일과 성소에 대한 규례가 멸시받는 것을 보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행위 중심적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이 기본적인 두 규례가 멸시받는 곳에서 인간의 모든 타락과 그리고 부패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두 규례는 1절에 명령을 무엇으로 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 사랑. 1절에 명령된 내적 사랑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울타리다라고. 실제는 뭡니까? 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굉장히 가장 큰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 내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언약 관계인데 그 언약 관계가 눈에 보이는 그 외적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두 개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결국 외적인 준수 여부가
신앙의 신실성의 판단 여부로 쓰임 받는다는 거. 뭐 주일 예배 그렇게 드리는 것, 아니면 그렇게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거한 학자의 의견을 빌려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외적인 준수 여부가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성소를 경외하라, 이거 외적인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 굉장히 외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행동이 신앙의 신실성의 판단 여부가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간과하고 있었던 신앙의 외적인 행위, 외적인 준수 여부. 신앙은 그렇게 형식적이지 않아라고 하면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대신 언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더 떡 하나 더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 속에서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지, 그냥 나랑 친한 사람 내가 더 그 페이버를 주겠다라는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언약에 굉장히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그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하나하나 이뤄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있다고. 자,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언약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 앞으로 더 못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뇌피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우리 딸 잘 될까?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엎드려서 그냥 사죄 할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 너희에게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급이 어떻게 하면 저것이 공급이 될까라고 애쓰지만, 우리는 어디에 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더 먼저 언약 가운데 집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언약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맨날 묵은 곡식 먹으면서 이거 언제 다 먹나, 언제 새로운 곡식 먹나,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먹다가 야, 묵은 곡식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새 곡식으로 채워주셔. 이러한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겁니다. 이거 볼 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야, 이제 묵은 곡식,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뚝뚝 두들기세요. 야,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 앞에 조건 3절이 있어.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너 더 언약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겠냐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게 너무 좋아서 언약 가운데 들어가도 뭐 상관없습니다. 인간이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절과 3절에 있는 외적인 준수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뒤에 나와 있는 놀라운 복, 이 복은 언약에 근거한 복이 우리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복은 뭐냐면 비와 풍성한 수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와 승리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있는 것은 번영입니다. 지난 것을 다 먹기도 전에 새로운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의 임재의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세상적인 기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 언약을 내가 이행하겠다. 관계 좋은 사람 더 좋은 페이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복이 내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적인 사랑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외적인 하나님 그 모든 계명을 지키고 준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신앙의 우리의 신실성을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왜 원수가 내 앞에서 칼에 맞아 죽습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경외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과 저 원수가 내 앞에서 엎드려지고 칼에 맞아 죽는 것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을 이어주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때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지만 땅은 나에게 소출을 낼 것이고 그 원수들은 칼에 맞아 엎드려질 겁니다. 내가 원수를 향하여 민감하게 반응한 것보다 내가 언약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 원수들과 이 땅과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이 언약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와 또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해서는 오히려 농사를 열심히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배불리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곡식의 여러 가지 저장이나 또 여러 가지 그 파종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내 앞에서 칼에 맞아 죽기 위해서는 내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땅에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키를 언약에 두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실은 신약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라와 의와 상관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우리는 너무 환경에 내 중심적으로 내 감정에 우리의 모든 삶을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오늘 이 시간, 오늘부터 언약에 더욱더 집중하며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약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인하여서 생기고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